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니, 뒤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커피를 하루에 5잔, 6잔씩 마셔도 잘 잡니다. 어제 새벽 4시 반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떨렸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다가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4시 반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아, 봄이 이제 거의 여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더워가지고 반팔을 막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점점 그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열대 그 여름과 겨울 중에 사이에 잠깐 봄 가을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 성도님들 건강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잘 걸립니다. 저희 자매가 애들 덥다고 자꾸 옷을 얇게 입히는데 감기 잘 걸립니다, 애들. 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봄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다들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눈 감으면 주무실 것 같아서 눈 뜨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실까요? 벚꽃, 생명, 네. 아주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화사한 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봄비 뭐 이래요. 봄비, 감기, 황사 맞잖아요. 봄 하면 똑같이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봄처녀요? 봄총각 없습니까? 옆에 가서 좀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 하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도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IQ 발달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림책보다는 글로 된 책이 더 지능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책은 정말 지능 발달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림 한 개도 없고요. 단어도 어찌나 이렇게 난해하던지 요새 아이들은 몰라요. 단어 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자들 오늘 이제 주일학교 말씀에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은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사님 은총이 뭐예요? 그래서 은총이 형이라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베풀다라는 뜻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좀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굵직한 사건 몇 개만 상상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그 시절을 무려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도 받고 재물도 받고 제발 가라 해서 나옵니다. 큰 민족이 나와요. 걸어갑니다.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밤새 가르셨습니다. 한순간에 딱 가른 게 아니라 밤새 그 홍해가 밤사이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간이 쭉 흐릅니다. 여러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막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버릇이 어디 못 가나 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블레셋, 아말렉 주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평강의 왕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그분, 어떻게 하늘을 막 찢어버리고 이렇게 내려오셔도 부족하신 분이 조그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몇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이 막 따릅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기적을 베푸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걱정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엄마가 싸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그걸 통해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고요.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돌이 떡이 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방금 들은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2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입체적으로.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걸립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한 그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고 사무엘이 처음에 몰라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왜 부르셨나요? 가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왜가 아니라 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맡기신 역할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인 동역은 굉장히 귀한 거고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동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개역 개정 버전이기 때문에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이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좀 동역의 그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읽으신 대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전선으로 나갔던 바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최전선에 나가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준비냐? 싸울 준비가 아니에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 동역의 첫 번째 그 모습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호수아한테 이 명령하는 모세를 자세히 보세요. 너는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워라. 칼을 들고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이가 좀 있기로서니 그래도 나라를 이끄는 인도자인데 그 같이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꼭대기에 화살도 안 닿는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거나 모세가 했던 거 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막 물을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 모세의 아주 이상한 명령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그대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가나 혼인 잔치로 가겠습니다.
포도주가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엇을 이르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준비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종들에게 명하세요. 물을 부어라 항아리에. 붓습니다. 뭐 타겠지. 그대로 갖다 줘라.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느냐? 또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이제 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텐데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나귀 새끼를.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돈 주고 사라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제자들이 갑니다.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성도님들한테 교회 누가 장로 형제님이 가서 나귀 한 마리만 끌고 와라. 주인이 쓰겠다 하면 돈 주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져와라 하면은 일단 무슨 말씀이세요 형제님? 요새 모르세요? 요 법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시세 돈을 줘도 시세도 모르시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동역의 첫 번째 모습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방금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모세에겐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신기하죠? 팔을 들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을걸요, 체벌이? 어렸을 때 이거 누가 잘 아시려나? 세원 형제님이나 손 막 이렇게 들고 벌 쓰던 그 기억 있지 않으세요? 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팔이 저려요. 5분, 10분 지나면 팔이 저리고 그러면 이제 꼼수를 쓰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선생님이 와서 손 똑바로 들어. 그 1시간을 못 갑니다. 피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이 괴사가 돼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동역의 그 두 번째 모습은 한결같음입니다. 모세의 팔이 한결같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잠실교회는 오랜 기간 전국 청년연합 캠프라는 사역을 동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언제 시작했느냐를 전석 형제님한테 물어보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애들 보느라 깜빡했습니다. 제가 20살 때도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잠실교회에서 스텝으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이 돼도 같이 했습니다. 30살이 됐을 때도 같이 했어요. 35살 때도 같이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고 있죠. 근데 전국 청년연합 캠프 가본 청년들이나 형제자매님들 아시겠지만 스텝 형제님들이 계세요. 스텝 형제님들이 정말 한결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1년에 2차례 캠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신실하게 한결같이 준비하세요.
근데 그분들만 계시면 안 돼요. 캠프가. 같이 오시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전국 청년 연합 캠프는 어디 캠프장을 빌려서 취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빌려서 교회에서 밥을 다 합니다. 매 끼니를. 그거를 도와주시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스텝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이 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오세요. 같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캠프를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도 같이 도와주시죠. 한결같이. 근데 그분들만 계시면 또 안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비가 없어요. 전국 청년연합 캠프. 요새 어떤 캠프를 하려고 해도 3박 4일 캠프를 하려면 16만 원 적어도 16만 원이 들어요. 형제자매님들. 그거를 회비 없이 합니다. 1년에 2차례. 그러면 쌀은 어디서 나고 김치는 어디서 나고 또 풍성해요. 고기도 오고 김도 오고 미역도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때는 여름 그 바닷가에서 하면 회도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한결같은 헌신이 있습니다. 잠실교회에서 참 이 부분을 많이 감당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참 귀하고 감사가 됩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동역의 두 번째 모습은 한결같음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오죠.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혼자서는 이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그 달란트를 여러 개를 가진 사역자나 리더나 어떤 성도나 누가 됐을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동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역의 세 번째 모습은 나눔입니다. 나눔. 근데 이 나눔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나눠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 짐도 안 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짐을 좀 나눠지라라고 말하는 그 나눔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서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과연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옆에서 짐을 나눠지는 아론과 훌의 모습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CCM 그룹 노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가수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역의 네 번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선교사 형제님들 와서 간증하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들 모여서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하던 중에 통장에 모르는 성도님으로부터 10달러가 들어옵니다. 그걸로 한 끼를 해결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비닐봉지에 쌀 같은 거 담겨가지고 문 밖에 걸려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오지로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차가 펑크가 났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 사람 잘 안 다니는 길에 갑자기 마주편에서 차가 와서 타이어 교체가 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게 이 동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포인트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모세와 훌과 아론과 여호수아와 또 이름 모른 이스라엘 그 군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동역의 의미죠.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번영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지금의 어떤 대도시 느낌이에요. 여러 그 당시에 그 문물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차하던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교류도 많고 또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고, 그런 도시에 이 모임이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세상의 문물들로 인해서 죄악이 많이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또 당파 싸움 많았죠. 누구 파 해서 막 분열되고 싸우고, 또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분열과 관련된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이 3장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팔을 나눠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싸워요. 성도들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심지어 막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파야라는 분열파도 있었습니다. 이 세속화로 인해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대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사도 바울의 책망이죠. 동력이 굉장히 절실했어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 귀한 동역들이 분열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죠. 근데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다 주어진 역할이 달랐을 뿐인데, 잘 생각해 보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너무 우리가 난 나무를 심었어, 나는 물을 줬어 하고 이제 자랑을 하고, 그것들이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 불어나게 되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동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영광스럽게도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일, 이건 내 일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열매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의식하면 막혀버리더라고. 이거 했을 때 이게 될까? 이게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근데 그거는 주님께 맡긴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손을 들고 있는 거고, 옆에서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고, 앞에 나가서 싸워라 하면 싸우는 겁니다.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잠실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들도 이제 봄에 특히 복음 집회를 많이 합니다. 복음 집회를 하면은 많이들 그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형제님들이 오늘 구도자 몇 명 왔지?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시인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번에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동역을 해야 되는가. 기도만 있어도 복음 집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도가 있다면.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기도의 그 힘을 느껴본 성도님들이라면 이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절실한지 압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또 필요한 거 있죠. 밥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주방 봉사가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이거 굉장히 귀한 동역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옛날에 우리 지하에 있을 때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오고 그 냄새 나고 시궁창물 생기고 하는 데에서도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열매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잠실교회 밥 맛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귀한 동역이에요.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애들은 누가 봐요? 복음 집회 오후에 하는데 애들 뒤에서 떠들고 옆에서 막 울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애들 누가 봅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눠서 봅니다. 엄마 아빠들은 알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 시간에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애들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섬김에 참 너무 귀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집회가 너무 많고 또래 모임도 있고, 요새 자주 오시더라고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그럼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참 감사하게도 교사들이 불평 없이 해줍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입니다. 전도지 나누고 또 교회 청소하고, 큰 교회들은 주차 안내하는 봉사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동역입니다. 개인 교제하는 거, 또 구도자를 불러오기 전에 따로 만나서 밥 사주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이 풍성한 복음 집회가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볼까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있고, 뭐 학생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또 기혼 가정 모임이 있고, 기혼 자매 모임이 있고, 뭐 이렇게 저희처럼 오후에 이렇게 성경 뭐 교재반, 기초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 모임들 많습니다. 교파 교회에 봐도 셀 단위, 이렇게 구역 단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피어나면 이 동역이 무너집니다.
우리 구역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구역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구역만 돌보면 되지. 우리 주일학교만 잘하면 되지. 이건 우리 주일학교 간식이니까. 제가 주일학교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간식이 자주 필요합니다. 참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동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동역에 가장 필요한 자세가 과연 뭘까를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입니다. 겸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너희들이 배우고 그대로 행하라. 그게 같이 하나가 되는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막 허리를 굽히고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뜻을 세워주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이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끝에 나오는 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들이 괜히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정말 귀했거든요. 동역자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동역자들 많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 또 같이 다니고 했던 누가가 있었고요. 바나바, 실라, 에라스도 여러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제가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죠. 구체적인 섬김의 종류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예배당으로 내어줬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헌신으로 동역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섬김을 작정했다는 것이고 그거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섬김, 이 동역은 어떤 때는 작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뭘,
에휴 뭐 누가 뭐 몇 번 권하면 그때 하지 뭘. 그게 아니라 작정이 필요한 동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이 같이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자매님들의 동역이 필요하죠. 애는 누가 봅니까?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자매님들이 같이 교회에서 동역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귀한 동역입니다. 반대도 얘기해 볼까요? 자매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동역을 합니다. 식사당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형제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면 온 집이 함께 돕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오죠.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는 것이 동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똑같은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각자 다 다르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잠실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다 다른 거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량을 따라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것은 섬김을 작정하고 온 집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 동역에 대해서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그렇게 되면 이 조각이 이렇게 모일 때, 이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복음 집회를 하는데 내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 일,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귀한 동역이 됩니다. 그리고 퍼즐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어떤 데는 들어가고, 상대방의 튀어나온 부분을 내가 감싸주고 나의 튀어나온 부분을 상대방이 감싸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퍼즐 같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나오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고요.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됨으로 교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동역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주인보다 종이 되기를,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그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 더 할 게 있었는데 12시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어제 새벽에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들었는데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옛날 찬양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뒤에 보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고 나오거든요.
동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서 함께하는 동역은 말로만 하는 동역이 아니고 입술로 하는 동역이 아니고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동역입니다. 정말 그 신방을 갈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형제 사랑하는 거 알지가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면 거기서 또 다른 열매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퍼즐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모세가 보여줬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승리라는 결과가 되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